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9번째 시간, 순종과 변화, 순종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 앞에 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 구원의 주님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단호박을 많이 먹었나 봅니다. 단칼에 아니라고 합니다. 난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고. 노예나 하인이 할 수 있는 일조차 나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그 앞에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런 부도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에게 말을 못해요. 왕권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하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냐고. 결과는 뻔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그 머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0살 젊은 나이에 그 아까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사람 70, 80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불러주시죠.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수를 다 하고 아마 90세까지 사신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른 나이에 순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스데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고 계지 않으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120세까지 눈에 힘을 잃지 않고 몸도 멀쩡하게 건강했습니다. 느보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좋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하시면 오래 사는 거고, 빨리 오라고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면 떠나는 겁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세요. 곡식은 열매를 맺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말라서 다 이제 쓸모가 없어요. 꽃이 필 때는 화려하지만 한창의 시기를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면 떠나는 겁니다. 근데 죽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방에만 하고 장난만 치는 것 같죠?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세계 선교의 그 미래를 맡겨두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유, 저 인간은 쓸데없어, 아유, 저 사람은 왜 있나 몰라, 이런 생각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일수록 더 소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휴대전화 꺼주시고요. 아니면 진동으로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껌은 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일찍 죽어서 마음이 아프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심할 때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죽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에게는 죽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오늘 죽임을 당할지 내일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거 행복하시죠? 근데 표정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사는 거 행복하시죠? 그렇죠. 알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가 연약하니까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돈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몸도 괴롭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나아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기가 이 정도로 좋은데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안 되시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믿고 죽는 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안 오시겠네요? 아닙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주님이 100년 뒤,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계획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놀고 먹는 사람 부르셨나요? 전부 다 일하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관계없어요.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자, 여러분 2주 동안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까?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까? 저는요,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요.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실 것 같은데 북쪽으로 떠나요. 그것도 이방의 갈릴리요. 이거는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피가 섞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수많은 침략을 당해요. 종교적으로도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쪽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삥 돌아서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멸시 천대를 받는 이방의 갈릴리로 직접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방의 갈릴리, 어두운 땅에 큰 빛이 비쳤다. 사실 예수님 같으면 적어도 수도 예루살렘 아니면 당대 최강국 세계를 제파했던 로마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땅, 멸시 천대를 받는 이방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죽음을 깨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알면 당장 빛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빛이 비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이걸 막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와 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배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주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실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마음밭은 딱딱한 길가와 같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자꾸 잠이 와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마귀가 다 채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감만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6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 들으면 눈물이 펑펑 난다니까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내가 엄청 강하고 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백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백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나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이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좋은데요?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현세에 몇 배를 더 받고 그리고 너희들 영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버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버린 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이제 부자는 뭐 버릴 게 많겠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버릴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버린 게 얼마나 됐나라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면목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단 한 번 안 치시고 3번이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셔요. 근데 그때까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직업에 따라 다 달라요. 환자들을 진료할 때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정치를 할 때나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원으로 일할 때나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전업주부거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때에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섬김 하나, 내가 만드는 제품 하나,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내가 주는 그 눈빛 하나가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회복전도팀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 들어오면서 눈을 씻고 다시 봤다니까요. 오늘 비 오는데 또 전도하러 나가시나? 근데 오늘 보니까 2분이나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더라고요. 못 말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따르면 이런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으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고향으로 가셨겠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니? 야, 너 아버지 목수 요셉이잖아. 너 지금 여동생들 남동생들 다 여기 우리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네가 메시아라는 거야? 네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열받으셨겠죠? 고향이라고 먼저 찾아왔더니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사렙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시리아,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고 있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그 마을의 낭떠러지로 데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을 피해서 나오시게 되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이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알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똑같은 동네예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거기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지차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거부하면,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 왜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어부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제가 가보니까요,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돌풍이 자주 일어나요. 여기에서 정말 좋은 어부, 성공하는 어부가 되려면 민첩하고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 그 자리에 적시에 딱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또한 물고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죽지 않으려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세 가지 그물을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내력과 끈기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때로는 유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은 그런 자질을 갖추어야만 성공적인 어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일단 어부는 뭐 복잡하지 않겠죠.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업과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눈빛을 보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방법과 제도, 돈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자기의 그물, 배, 어부에게 배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갑니다. 아버지한테는 참 죄송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버리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것을 놓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